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통독 시작했잖아요. 저도 밴드에 매일같이 글을 올려드리고 이제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 읽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혼자 읽을 때는 이제 몰아서 막 읽기도 하고 솔직히 다 못 읽을 때도 있고 게으러질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성경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그 날에 해당되는 뭐 그 전에도 상관없고요. 이제 읽으시다가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은요, 그 아래 댓글로 1장 몇 절에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성경 한번 꼭 읽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는 바람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대략 한 5년, 6년 정도 되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가고 예배에 익숙해져가고 찬양에 익숙해져가고 나름대로 교회의 형태를 잡아가면서 멋있게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러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5년 6년 전만 해도 자기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서 주도했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불편함,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는 가중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5년 6년 유지했던 것을 뜬금없이 다시 내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 또 다툼이 점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어렴풋하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들으시고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편지를 쓰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맨 머리에 맨 앞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종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지키려면은요, 우리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인의식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도울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편지하시면서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종이니까 종이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종으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종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로마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 또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소식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솔직히 우리 그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우리 귀에 가장 기쁜 소식은요, 치료제 개발됐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좋아할 겁니다.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듣고 싶어하는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이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주식 올랐다는 소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 나았다는 소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은근히 요즘에 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끔 이제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요, 이제 가끔 목사님 내일 새벽은 쉬시지요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소식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밤에 눈이 내리는데요, 그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내려주셔야 됩니다. 눈이 조금 더 와야지만 내일 새벽을 안 나갑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잘해주셨잖아요. 올해도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부끄럽지만은요, 새벽기도 없는 날 얼마나 그렇게 신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소식, 듣고 싶은 소식, 우리 마음에 기쁜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하신 아들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하세요. 3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아요.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듣고 마음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맨날 예수님이고 맨날 예수님에게만 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요, 고리타분하게 또 지루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올랐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기쁘실 수 있지. 병이 나았습니다. 기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쁘게 들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성경을 보면은요, 병이 낫는 게 정말로 기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정말로 기쁜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왕 되고 나서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요.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우상 제단도 헐어버리고, 느후수단, 그때까지 있었던 출애굽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느후수단도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정말 선한 왕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도록,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아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큰 승리와 큰 은혜를 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큰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말씀을 전해드린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왕궁 밖을 나가던 그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병 고쳐졌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병 나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15년 연장받았으니까 복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병에서 나았고 15년이나 더 살게 됐으니까 복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5년 사이에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 18만 5천 명을 이겼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하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바벨론까지 흘러갔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보다 아주 작은 나라였고 조금씩 성장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보다도 작아 보이는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도 이기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고,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 단번에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으며 어떻게 그 병을 이겨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만났어요. 물었겠죠. 어떻게 아수르 이겼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후에 성전 창고, 왕궁 창고를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여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어서, 내가 능력 있는 왕이어서 아수르도 이기고 병도 이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된 거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너의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의 이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너의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 모습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실수가 언제 벌어진 겁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 연장받은 세월 동안에 히스기야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병이 고쳐진 것은 복입니까 독입니까? 그 15년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는 바람에 죄짓는 그런 큰 허물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다? 우리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좋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셔서 너 뭐 갖고 싶니?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저는 듣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셔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덤으로 얹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점점점 유명해니까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겠다고 솔로몬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주변 나라에서 다 손을 뻗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만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찾아오는 공주들 다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과 첩 솔로몬이 함께 살았던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1,000명이나 됐다.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솔로몬은 1,000명하고 여러분 이야 대단하죠. 제 생각에 솔로몬이 여러분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한 50명 넘어가면 헷갈렸을 겁니다. 아마 번호 붙여서 하든가 뭐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자고 하는 사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과 다 결혼한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질러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이 여인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자기 고향에서 따르던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다 내다버리라고 해야 되는데 내다버리지 못하고요.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또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그 손으로 성전을 지어 올린 그 손으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산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상의 산당을 지은. 솔로몬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여러분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와 영화도 복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우리는 부귀와 영화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부귀와 영화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의 복 여러분 병 낫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세상에 사람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은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늘 이 땅에 그 복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삶의 복이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병 고쳐주겠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겠다, 취직시켜주겠다, 뭐
아니면 뭐 부귀영화를 주겠다, 뭐 주식이 오르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약속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하시고요, 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들보다 조금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바알 부올에 빠지게 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못 박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압 출신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을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민족 혹은 버림받은 민족이었지만은요,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버렸어요.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를 이름이라 생각하지만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부모님도 버렸고 이름도 없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부모조차도 버렸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조차도 버렸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가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했을 때 예수님은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 환자도 여러분 보세요. 이 환자는 여러분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기 의사를 요만큼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저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이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복이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결혼만 6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은요, 6번이나 했다는 것은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1번, 2번이야 재혼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6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요, 썩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고 민망하고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햇볕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없는 틈에 우물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샘물, 구원의 은혜를 가득하게 내려주셨잖아요.
부끄러움 많고 허물 많고 창피한 인생이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조차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여러분 그 강도 평생 죄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없었고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었고, 뺏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죄짓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린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혹은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유명해지는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저 강도처럼 흉악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삶에도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중풍병자처럼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또 모압 여인 룻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세요. 바라는 여러분, 결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